오늘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12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목이 너무 좀 거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구원의 마지노선, 구원의 최소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방금 읽으신 시브리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가지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늘에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의에 오늘 본문에서 시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라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라합은 믿음의 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처음으로 라합이 소개되는 장면이죠. 신약에서도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대로 행하셨기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모든 행위가 믿음에서부터 연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탐꾼을 숨겨준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탐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파이 정도 되는데, 스파이 하나 숨겨준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라합 하면 늘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라합 이름 앞에 항상 기생이라는 그의 직업을 함께 붙여서 명명하죠. 이 기생, 히브리 말의 쪼나라는 그런 발음인데요, 기생, 창기 혹은 창녀 등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전에서 창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반적인 의미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둘 다 부도덕하고 가증한 그런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에 이들을 향한 시선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23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몸을 파는 것,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멸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개라는 칭호를 붙여서 사용하면 아주 심한 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라합에 대한 평가,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을까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비참하고 자존감 낮은 인생을 살아가던 라합에게 두 명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스파이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 소속의 스파이 정도 되는 요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고 정신이 투철했던 여리고 주민들이 몰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숨어든 것을 알고 바로 간첩 활동이 발각되고 만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라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여리고 왕은 즉각 이들을 잡기 위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라합의 반응은 여리고 당국자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온 첩보원들을 정탐꾼들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병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서 이를 숨겨주고 따돌립니다. 왜 라합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일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여성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행동을 라합이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당시에 아주 큰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대 도시 중에 아주 큰 도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각종 정보가 모이는 위치에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라합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여론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라합의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이야기가 라합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은 귀동냥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소식을 들어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 garbage라는 건 이제 쓰레기를 말하는 건데,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내 안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복잡한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존재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 내 말이 영향받고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소식들, 그 많은 말들을 우리가 다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죽이는 말, 비방하는 말, 저주의 말이 있는 곳에 귀를 닫고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들어야, 그때에 그 우리의 귀가 열려야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넘치고 소랑스러운 세상 중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말을 통해 감사와 기쁨,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몸을 파는 환경이 어떠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남성들을 상대하는 환경에서 그가 듣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술 취한 음성들, 서로 싸우는 음성들,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러한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가 귀를 기울인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이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 이방 왕들을 무찌르고 전멸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무리가 너무 작아서 그 작은 족속들, 성경에 나왔죠.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사람들 정도야 거뜬히 이길 수 있었겠지만 우리 여리고는 규모가 다르지 않느냐. 이 큰 성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존재들인데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작은 무리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여리고 성에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그를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말하죠.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전에 성경 개역개정, 우리 개역성경 이전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한자식으로 표현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 땅 모든 사람의 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파멸을 피할 길은 여리고 성 안에 꼼짝 않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다라는 라합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딜입니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터이니 이 대가로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은 딜 아닙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나 보네. 얼마나 이거 해볼 만하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내 가족, 내 민족, 이 공동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 잘 되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넘어 우리 가족, 우리 지역, 또 온 세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덕분에 그 아내와 며느리 식솔들이 다 구원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소돔성을 불로 멸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 덕분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한 간수가 자신의 책임 때문에 자신이 잠시 잠들었을 때 옥문이 열려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옥문이 열려서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으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며 한탄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회개가 그 온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친구들 내가 꼭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교회로 안 나오고 이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아침에 나오시면서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내가 꼭 교회로 데리고 왔으면 하는 그분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는 게 그래서 제일 힘들죠. 너무나 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주의 전으로 이끈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 구원 또 사랑하는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문을 두드렸을 때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일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된다면 그야말로 여리고 왕의 손에 바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신고했다면 여리고 왕의 칼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칼을 들이대는 여리고 왕을 더 무서워했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이 성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고발을 했을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왜냐하면 라합의 생각, 여리고 왕의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에 가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고 무서운 분임을 알았기에 라합은 그분 앞에 순종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라합의 적극적인 행동과 바로 이어지게 되죠.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히 돌려보낸 후에 약속한 대로 창가에 붉은 줄을 표식으로 달아 놓습니다. 이런 붉은 줄, 라합 집에만 길다랗게 걸린 그 붉은 줄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 집에 빨간색 줄을 매달아 놓았나,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치실 때에 애굽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다 그 집에 장자를 치셨지만 애굽의 집에는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로 바른 빨간 피를 발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게 유월절 패스오버의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얼마 전에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빨간색 구원의 동아줄이 걸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빨간색 구원의 동아줄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과 얼마 전에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삶 가운데 3번이나 죽고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정말 신비한 것은 죽음의 고비에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그 순간에 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되돌아볼 때 자신이 한 가지 정말 잘한 거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최고로 잘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가정이 살아나고요,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해주고 있죠. 이 족보에서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3명의 여인이 다 구약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마지막엔 보아스와 결혼해서 또 오벳을 낳은 이방 여인 룻이 소개가 됩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말, 또 라합, 룻 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명문가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종과 직업, 성별을 초월하십니다. 그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소개하는 구원의 마지노선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가 한 유일한 고백,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잘 했는지도 아마 틀림없이 안 했을 거예요. 그가 한 것 딱 하나, 누가복음 23장 42절의 고백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하나님의 자비 궁휼에 의지하여서 십자가 강도는 주님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죠. 십자가 강도, 구원의 마지막 열차를 탄 사람이었다면 이 예는 구약의 오늘 라합을 통해 다시 증거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에 그의 귀와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출신을 보고 내 피부색을 보고 내 지위를 보고 내 지난날의 죄악을 보고 구원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님을 아셨기에 오직 그분의 자비와 궁휼하심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필요 충분 최소 조건인 것이죠. 오늘도 나와 내 가정,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자비와 궁휼, 그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